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평화로운 주라서 편히 쉬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죽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속의 응답. 좀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속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면서 조금 어렵게 합니다. 약간.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25분 설교를 꼭 합니다. 제가.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믿지 않는 자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의 극도로 아주 발달한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봇가 앞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군대까지도 로봇가 나오게 생겼고 지금 드론이 떠가지고서는 공격을 하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칫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먹혀들게 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신세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 난데없이 젊은이들 사회에서 점을 치러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주 일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데를 찾아다니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재미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재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재미로 해본 것들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자아와 의지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점에 곧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물론 율법 시대는 빼놓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국가가 되어가지고 형성이 된 그 시대는 빼놓고 그 이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돼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대답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자세히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지요. 거기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그가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모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랍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이 잘 조명되고 있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별들이 빛나는 어느 날 밤 프리스노 대학의 그 경내에 있는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는 걸으면서 줄곧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에 잠겨 있었어요. 한참 후에 그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자가 저 하늘을 파괴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자가 뭡니까? 원자탄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모든 물질의 최후의 물질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삶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했어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사람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그 족보가 이루어지는가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서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브가에게서 자식이 생길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해서 21절을 보시면 오랜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요. 20년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임신을 하게 하기 위해서 20년을. 누가?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고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말이에요. 언약의 자손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절대 순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자녀의 출생은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저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의뢰 아이를 낳는 것이다. 그건 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아니고는 자녀조차도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삭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의지를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의 간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시겠다고 이미 작정을 하신 것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전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간구를 했을까요? 그를 위하여. 그는 아내 리브가예요. 어머니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에 기적적으로 자신을 낳았잖아요. 아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녀를 얻기 위하여서 끈질기게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25년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25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했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족장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족장마다 부인이 적어도 두세 명씩 다 있어요. 아브라함만 해도 3명 아닙니까? 실수로 하갈,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부인이 죽고 난 뒤에 또 그두라. 3명입니다. 야곱은 무려 4명이에요. 요셉도 자기 부인 말고 또 있어요. 예. 그러나 이삭만은 평생 리브가 한 여인만을 아내로서 사랑하며 살았어요. 또 보시면 이삭에 대한 내용은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언약의 후계자로 세워졌는데 말입니다. 왜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는 가장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고 순종을, 아브라함의 특징이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얘기거리가 없을 정도로 순탄했던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가장 평탄했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건만 빼고요. 본문 보시면 놀랍게도 그 아내 리브가의 혈통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이건 사라에게도 없는 것이잖아요. 시어머니 사라에게도 없는 것인데 그 리브가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어디에서 살았었다고 바단 아람과 또 아람 족속이라는 것과 부친의 이름과 오빠의 이름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집안의 신앙적 혈통과 뿌리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장차 언약의 대를 이을 자손을 생산하는데 조금 더 손색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 대상자를 믿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믿는 자들을 갖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배필로서 리브가를 선택하셨고 이삭은 자신의 자손을 위한 기도를 오랜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순종할 때 확실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의지에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절에서 26절까지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 쌍태, 즉 쌍둥이죠. 그 상태에 대해서와 그 아이들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엄마 태중에서, 복중에서, 뱃속에서, 배복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친족인 엘리베셋 집에 갔을 때에 그때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가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 가운데는 2군데뿐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는 무슨 응답을 했다는 이런 것은 딱 2군데뿐이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아주 리얼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들이 오늘날까지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사해 동남쪽 지역으로 지금의 요르단을 말하고 있어요. 요르단.
그 지역에 에서의 족속들이 살았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는 멀리 퍼졌었겠죠. 지금 반드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싸움이 심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요.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냐, 배 안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심하니까 그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국민은 무엇이고 민족은 무엇일까요? 국민은 꼬이라는 말인데 인종, 지역, 정치 등의 이유로 그런 관계로 만들어진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라고도 부르고 국민이라고도 부르고 민족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민족이라는 말은 본래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모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집단체, 집단을 형성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나 국민이라는 말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이 말, 이 집단체라는 이 말을 쓴 것이에요. 장차 리브가가 낳을 복중의 아이들의 후손이 만들어낸 민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중에서부터 둘이 나누이라는 것과 나누일이라는 것과 동생으로 태어날 아이가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큰 자가 어린아이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에돔은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잠깐 동안 한두 번 동안 잠깐 그렇게 다른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쭉 계속해서 이 에돔 지역이 이스라엘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그 삶을 미리 정해놓으셨을까?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스스로 그들이 끊어져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형성될 두 민족이 서로의 공통점이 전혀 없는 독립성을 갖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전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둘째 아들이고 왜 분리되느냐 이겁니다. 이삭도 둘째 아들이잖아,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독생자 아들이에요, 이삭이. 독생자입니다. 하나들 뿐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볼 때는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들이 세우는 세상의 어떤 틀이나 장자를 세우는 전통이나 관습 등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다른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선행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들로선 장남이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왜 장남을 택하시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장남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랬어요. 아들이 태어날 때,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근데 둘째 아들은 그보다 좀 덜해요, 태어날 때.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이 부모의 관심도 첫째 아이에게 더 가요. 둘째 아이는 좀 소홀하게 됩니다. 우리 손녀딸들을 봐도 손녀딸이 둘이 있는데 그 첫째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아주 관심이 대단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의 끊임없는 보호와 관심과 이런 것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좋은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와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잖아요. 자칫하면 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교만은 어떤 교만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교만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뭘 얘기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좋아하시라는 거죠. 오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세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지을 때도 바로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이 가장 큰 악이요, 가장 큰 죄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제일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 9장 11절에서부터 로마서 9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 절대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25절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 26절.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주 건강한 자가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전신이 붉고 토록 같았다. 그 다음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야곱이라 하였다는 것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리브가 그 아이들을 낳을 때 60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나이에 이삭은 장차 큰 미족을 낳을 그런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물론 택한 것과 택하지 않은 것과 민족은 다르지만 그러나 둘 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낳은 그 둘째 아들을 더 하나님께서는 깊이 보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안에 절대 주권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첫째 아들을 없애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도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안에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우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의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자유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